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고, 또 나의 사역에 내가 사역이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했는가를 계속 변호하듯이 이렇게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사도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일들과 또 내가 사도의 그 직책을 어떤 덕목으로서 내가 그걸 수행했는가, 또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또 역순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나는 그런 너희들을 나는 다 용서하고 용납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나를 용납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자신의 사도성과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하며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받아서 자신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했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형제들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 교인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는 그 지역에 이렇게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호칭을 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여기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믿음만 갖고 안 된다, 율법의 의식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또 막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또 거기에 미혹받아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바울을 또 비방하고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 너무나 속상하니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그 지역에 명칭을 해서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러니까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고집, 자아, 신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갈 때 바울은 너무나 속상해서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춘 게 없어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감추지 않았죠.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듯이 자신이 매를 맞고 막 감옥에 이런 걸 숨기지 않았고 다 증거를 했어요. 속상한 것도 다 증거했어요. 책망한 것도 다 증거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을 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을 진실로 대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진실로 대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 말을 누가 합니까? 할 말 아는 말을 다 하고 하지, 숨김없이 다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어떠하기 때문에, 진실로 대하기 때문에 숨김없이 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좀 부족하고 속상하더라도 바울은 진실로 그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숨김없이 다 말을 했다. 꺼리낌 없이 다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속상한 것도 내가 다 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나는 바란다 이것도 다 말하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도 다 말하고, 나의 약함도 다 내가 말했다. 숨김없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진실로 지금 대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여기 넓었으니 페플라틴 타이, 평평하게 하다, 좁아진 것을 넓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제거해서, 마음에 쌓인 것을 제거해서 평탄케 하고 이렇게 좁아진 것을 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겠죠. 뭐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서운함 안 갖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네가 사도냐 하고 막 비방을 하니까 얼마나 이 바울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으면 그 인간도 아니죠 뭐. 그렇죠. 서운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얄밉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결국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이 좁아진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지방 덩어리를 있고 이렇게 하면 좁아지듯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좁아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넓혔다는 거예요. 넓혔다는 건 뭐예요? 다 그러한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도 다 제거했다는 거죠. 평평하게 했다는 거죠. 평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포용했다. 용서하고 포용했다. 사랑으로 환영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넓혔다는 것은 내 안에 섭섭함도 있었고, 속상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평탄케 함으로 말미암아 했다. 그것은 난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을 환영한다.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또 믿을 만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상처함을 받으면 그래도 태평하다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죠. 서운함이 있고 상처가 되고 미움이 가득 차고 분이 가득 차고 그러한 마음이 갖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감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평탄하게 하고 좁아진 것을 넓게 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로 부닥치면 그 미움이라는 거를 그래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얼굴 보면 또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분이 나고 막 미워. 이걸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혁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넓어졌으니예요. 왜 넓어졌으니냐면 이 페플라틴 타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제3자에 의해서 내가 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 영어에서도 수동태 있잖아요. 수동태라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내가 행해지는 것을 수동태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좁아진 마음이 넓혀진 거는 내 의지로 내가 넓히는 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내가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넓혀질까요? 누구에 의해서 넓혀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냐?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왕따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미움, 섭섭한 분노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막 뭐 기적을 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그래 좁아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넓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개고 내 체질이 어떻게 된 거 이런 거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요? 자, 몇 개인지 아는 분 몰라요. 내 건데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제품, 이 피아노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의 성질,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태도,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 우리 연약감을.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한데도 그걸 의식을 안 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어떤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실제 존재합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난 용서가 안 돼요. 얼굴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올라오고 분이 치솟고 이가 갈립니다. 잠도 안 옵니다. 나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미움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의지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좁아진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탄하게 하고 넓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 넓었으니가 넓어졌으니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넓어졌으니 이렇게 해놓으면 해석이 더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은 마음이 넓어졌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가 우리 때문에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뭐 비방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뭐 조롱하고 공격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지 바울이 그들을 공격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야. 내가 너희를 비방하고 해서 너희가 막 미움이 너희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그렇게 해서 좁아진 것이 내가 너희를 좁게 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신실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비방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이 휘둘려 바울에 대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13절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요, 영적으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받은 자는 그분을 정말 영적인 부모처럼 존경해야 돼요.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으니. 아멘. 또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한다. 너희는 내가 영적으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문을 넓히라.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내가 넓혀졌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의미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잘못했잖아. 너희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는데 나를 비방하고 의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품고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그들로 다 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좁은 마음은 그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좁아진 거예요. 그래 좁아져서 마음이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안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떤 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마음에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행동하게 되고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뭐 자신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뭘 이렇게 다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내팽개치면 그거 되겠어요? 다 관리하고 다 지켜야지. 관리를 해야 돼요. 다 관리를 해야. 그런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오늘 성경 보니까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요, 어떤 마음을 갖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육체에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언제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분 잡초가 무성하여 마치 폐허가 된 집처럼, 여러분 뭐 전원주택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잡초들이 막 우거져서 폐허처럼 돼요. 폐허처럼.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좁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평탄케 하고 마음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삶에서도. 그리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생각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 싫어하시는 것들이 성경에서 보면 원망이 그 중에 하나예요.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징계를 해요.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뭐 마라의 그 연못에도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만나만 준다고 또 원망해. 객이 달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싫어해. 그래서 그들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징계를 해요. 징계를.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대인관계는 다 깨져요. 다 깨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 원망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남편한테 감사해야 되고, 아내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형제한테 감사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그거는 병든 거예요. 그 관계가 병든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든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원망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 지금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미움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요. 미움이 자리 잡게 해서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도둑질한 게 더 큰 거, 남에게 도둑질한 것은 크고 속으로 미워한 거는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둑질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거는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미워하고 살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살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미움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살인하는 거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는요,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서운함이 있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 긍휼히 여기야지. 아멘? 우리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잖아요. 어? 우리는 사랑하는 자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빨리 그를 제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분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요. 분.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절대로 우리가 분을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은 내면요, 누가 틈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탄다. 마귀. 4장 26절에서 27절 보세요. 에베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면 누가 틈을 타? 마귀가 틈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막 화를 자주 낸다. 분을 막 성질을 낸다. 분을 낸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거는 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은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분을 내면 우리는 분을 내는 자가 아니고 오래 참음. 우리는 오래 참는 자들이에요. 아멘? 정말 지혜로운 자는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왜 성질이 안 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땐 그래 나죠. 그래도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줬더니 더 발부네요. 그래, 당해주세요. 당해주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당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역순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자다?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교만.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또 대인관계에 있어도 이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교만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미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긁어내리니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막 모함하고. 그러나 겸손하면, 겸손한 자한테 막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분이 좋거든. 자기가 높아지니까 상대방이. 그래 겸손한 자에게는 이거는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 겸손한 자. 이건 법칙이에요. 여러분, 물이 막 밑에서 막 하늘로 올라갑니까? 막 밑에서 계곡 같은 데 뭐 물이 어디서 흘러?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은혜는 항상 겸손하면 은혜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이유다. 보세요. 나하고 상대방하고 똑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내가 올려버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난해랑 똑같은데 올리면 어때?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높으면 내가 낮아진 거잖아. 기분 나쁘니까 막 깔아내리는 거야. 내려라고. 깔아내리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똑같은데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낮춰졌어. 상대방 기분이 좋아? 그냥 싫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높아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항상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 기분 좋아서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잘해줘요. 근데 괜히 잘 멍청한 게 그냥 자기를 높이는 거야. 그럼 상대방 기분 나쁘니까 막 긁어내려가지고 그냥 대인관계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대인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자기가 뭘 봉사를 했다, 뭐 했다 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없어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교만을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시기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시기는 악한 거예요. 시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잘해. 상대방이 잘 되거나 자기보다 더 낫거나 하면 시기 질투를 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칭찬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상대방이 뭘 잘했으면 그거를 칭찬해주고 함께 즐거워하세요. 아멘? 그럴 때 대인관계도 낫고 하는데 막 자기보다 잘하면 막 그걸 그냥 배 아파하고 막 시기하고 막 이 시기 문제는 굉장히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우리 속담도 있죠. 사촌이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 응?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을 샀대. 어이구 축하해 주자. 그리고 축하해. 정말 땅을 샀네. 떼부자 되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축하해주고 그냥 즐거워해줘요. 그냥 함께 즐거워해줘. 칭찬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뭐가 우리 자리 잡으면 안 돼. 욕심. 이거 참 중요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다 욕심 부려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와 같냐면 욕심은 품는다는 건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와 똑같아. 만족이 없어. 갈증 해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욕심이 들어오면 분별이 안 돼. 판단이 흐려져. 그래 욕심이 무서운 거.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예요? 절제하는 자예요. 마지막 7번째로 이 예에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핵심적인 게 뭐냐? 의심. 의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의심한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의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고통이 심했냐고. 의심. 의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뢰하는 자예요. 신뢰하는 자. 상대방을 많이 믿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맞대 잡초를 방치해 두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잡초와 같은 원망, 미움, 부은, 교만, 시기, 욕심, 의심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제거하자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에 자리 잡고. 여러분 의심이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의심하고 있는데. 에? 남편을 의심하는데 아내를 의심하는데 어떻게 부부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겠냐고. 철저하게 이런 건 제거해야 돼요. 그럼 믿어줘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승전결까지 내가 모든 거 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원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알잖아요. 원수가 굶주리고 할 때 우리가 할 도리는 뭐였어요? 한번 읽어보고 한번 볼까요? 말씀이 나온 김에 로마서 12장 보세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진노하심이 막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고 그리하면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도리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멘?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원수라 해도.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다 결과까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미움은 정말 이건 심각한 거다. 살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거는 흘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결과를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잡초와 같은 원망, 미움, 분, 교만, 시기, 욕심, 의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어야죠.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감사, 사랑, 오래 참음, 겸손, 칭찬, 절제, 신뢰 이런 걸 심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는 더 강하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무엇보다도 심어야 돼요. 말씀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옥토를 만든 후에 말씀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신앙의 인격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돕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미움을 뿌리 뽑는다? 내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서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의 잡초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원망, 분, 미움으로 대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넓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넓혀졌으니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저런 씨앗들을 우리가 심어서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에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